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진리를 잘 보고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있게 해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며 행여 만에 하나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오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잠겨야 할 침례는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묻히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래전, 수세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그렇게 미리 대언을 했습니다. 흔히 개역성경에 선지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된 의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선자 알지자 해서 먼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먼저 아는 자라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영어의 prophet이라고 하는 대언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다른 분으로부터 받은 바 그 내용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대언자는 무슨 말을 하는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새로운 말씀이 없으면 그런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면서 떠들어댔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대언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false prophet이라고 해서 거짓 대언자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도 없고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도 없는데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거짓
뭐라고 그래요? 대언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대언의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아가 오게 될 건데 그분은 어떤 분이 될 것이냐? 고통을 잘 아는 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 대언자는 지금 당장 있는 일이 아니라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미리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당장 될 일이 아니고 장차 되어질 일이니까 그 내용은 뭐냐? 예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27권 중에서 유일하게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이라는데 요한 자체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 자신의 전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일서 2장 3장 1장부터 2장 3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일부분을 제외하고 그것은 과거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22장 21절까지는 장차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 첫 번째 미래에 일어나야 될 사건이 뭐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들림을 받는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10개자 볼시자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동상제막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동상을 만들면 동상제막식을 가지기 전에는 수건으로 천으로 뒤집어 덮어 씌워 놓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동상제막식을 할 때 하나 둘 셋 할 때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확 잡아 당깁니다. 확 잡아 당겨서 그 안에 숨겨지고 감춰진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리빌드, 드러내 보인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신비와 비밀의 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대하여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계시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백발백중 그거는 이단자들이고 사기꾼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별나게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지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사람 따로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자세히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힘드느냐? 여기에는 상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저는 할 계획은 가졌는데 이거 못 끝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그 요한일서 강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책이 수십 권이 있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100권이면 100권 갖다 놓으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지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이 계시록 설교를 한 오래전에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대구로 휙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때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특징짓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목마르셨고 굶주리셨습니다. 3년 동안 머리 두실 곳이 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고 매를 맞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이냐?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위한 고난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 그건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마지막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에게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잠시 동안 얼굴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왜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때는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그 순간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 지신 분으로서 잠시 버리움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버림을 받고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우리의 죄들이 그분을 채찍에 맞게 했고, 우리의 죄들이 그분을 가시관을 쓰게 했고, 우리의 죄들이 그분이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게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도 전혀 모른 채 구원받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구원은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인간은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이의 존재입니다. 썩었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게 그게 인간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인간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hopeless, helpless man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적이고 무력한 죄인이다. 구원받으려면 먼저 이 문제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탄해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나 멀쩡한데, 나 문제 없는데, 나 괜찮은데, 내가 왜 사악한 자야? 왜 내가 더러운 자야? 내가 왜 악한 자야? 왜 내가 추악한 자야?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절대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누굴 고치겠어요? 환자를 고쳐요? 멀쩡한 사람 고쳐요? 환자를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을 때 그건 뭐냐?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고통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 기록에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그분의 생애와 함께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무슨 말씀이냐?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들이 다 뭐예요?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갑자기 홍두깨와 같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그분은 묻히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경,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해드리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제가 70년도에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가난하고 없고 못 먹고 못 살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별 신경을 안 써요. 관심을 안 써요. 뭐 오시면 오시는가 보다, 뭐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겠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서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와 같은 기대와 그와 같은 고대하는 삶과 사모하는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디에다 빼앗기느냐? 세상에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더 누리고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아침이 되면 아직 안 오셨군요. 저녁을 맞으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아직 안 오셨군요. 그분들은 항상 maybe today,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겨도, 감옥에 갇혀도, 채찍에 맞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게, 그분들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지금은 사자에게 찢겨서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죽을 때까지 질질 끌려다니면서 온갖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서 뼈가 허옇게 드러나서 죽고,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나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기대와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칼 앞에서도, 창 앞에서도, 불 앞에서도, 채찍 앞에서도, 맹수 앞에서도 담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 조금 불이익이 온다 싶으면 뭐 예배고 섬김이고 드림이고 다 때려 집어 던져버리고, 어찌하든지 진급하고 출세하고 좀 더 월급 많이 받고 좀 더 나은 자리 올라가려고 눈이 벌겋게 서려 있는 이런 세속적인 모습, 정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여러분이 기고 동작할 수 있도록, 앉고 일어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호흡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그 생명 걷어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올 스톱해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저 하찮고 별거 아닌 거 계속 꼬집어 뜯고, 그거 그거 이제 헤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날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열심히 설교합니까? 제가 말씀 선포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니라. 맞아요? 여러분들은 안 믿고 싶겠지만 수요일 날이 장례식일 수도 있다니까. 여기 김용 목사의 장례식일 수도 있다니까. 미안하지만 그 수요일 날이 여러분의 장례식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까? 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디다 내던졌습니까?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다 어디다가 내던져버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까? 그 헌금 몇 푼 하는 게 크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래 바둥바둥거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이 됩니까? 함께 참여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시간 안 들여서 되겠어요? 참 부인반 자매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날 어찌든지 일 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좀 식사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했는데 결론은 목사님 하겠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래저래 해봤자 식사하는 게 낫겠습니다. 대신에 교회에서 그 비용 낼게요. 그래서 고기 좀 먹읍시다. 어떤 사람 고기 못 먹어서 뭐 한이 맺힌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고기 좀 먹읍시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주님께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내 자신이든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언제는 막 싸우더니 이제 뭐 좀 국회의원들 하나 만들려고 그냥 넓적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선거 딱 끝나고는 뭐 얼굴 싹 바꿔버릴 사람들. 그놈들이 다 똑같아. 사람들은 늘 속여요. 우리를 멍청하게 우리는 계속 속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날들,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에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세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좀 이것 좀 인식하고 삽시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무엇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했느냐?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며 목마르실 때에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황급히 식초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이게 그 개혁 성경에는 뭐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포도주 주는데 마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마셔요? 예수님이 포도주는 참 잘 드셨다고 봐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누가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고 그래요? 포도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와인이라는 용어, 그 의미는요, 포도에서 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꼭 알코올이 들어간 성분의 포도주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순하게 내려가는데 보지도 말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신은 벌컥벌컥 마십니까? 그런 모순 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식초예요, 식초. 그 영어 성경에도 이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저기 생각 29절에 비니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니거란 말 아시죠? 식초라는 말.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이제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구약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냐? 구속사역의 완성,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핵심이요, 그분이 하셔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구속을 하면은, 구속하게 되면은 자유롭게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게 구속입니다. 절대 여러분 삶에 그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고건소형제 있는데, 고건소형제도 사람 잡아가고 구속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경찰이니까 뭐 잡아가는 거 하겠죠. 절대 구속되면 안 됩니다. 예? 왜 대답 안 해요? 구속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속을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같은 한글인데 구속하고 짧게 하면 자유롭게 있던 사람을 그 자유를 빼앗고 가두는 게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구자 쓰고 점 두 개 딱딱 찍고 속자 하면은 용 길게 하라는 말인데, 구속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된 삶에서 자유케 하고 그 속박에서 건져넣어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예, 우선 제가 25절,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든지 성막이든지 그 안에는 뭐가 없었느냐? 의자가 없었어요. 왜 의자가 없느냐? 그들의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서서 섬겨야만 했습니다. 똑같은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됐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은 죄들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왜냐? 온전한 희생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죄들을 제거해 두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죄들을 위해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앉으사, sit down,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앉으셨어요?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 구원받고 나서는 나의 행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실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증언하는 분명한 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에 열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던진 그 질문을 나도 던져야 합니다. 처음에 사울이라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아서 끌어오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이 누군 줄 모르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성경 구절은 뭐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해놨지만 거기 다 내용 들어있는 거예요. 너 왜 가시체를 발길질 하느냐? 그러면 네가 다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로마의 반역자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죠. 누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의 구원 간증은 3가지로 특징 지어집니다. 첫째, 구원받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간증은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before Christ,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after salvation,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장황하게 늘 그 간증을 하는데 왕 앞에서도 합니다. 총독 앞에서도 합니다. 그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는 이제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셔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겠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는 사도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끝까지 마쳤죠. 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도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접겠습니다. 우리 몸에 호흡이 있는 한 그리스도를 섬기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를 섬기자.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섬기자.
가능하다면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어떤 일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을 때에 섬기십시오. 말할 수 있을 때에 섬기십시오.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섬기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분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너무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 찾고 자꾸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